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끝부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맨 처음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또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또 그러한 예배, 참 중요하죠.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끝부분에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런 홍수 심판으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도 계속 이어서 그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무지개 언약,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무지개 언약입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땅에 충만해서 그렇게 번성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식물을 주셨잖아요. 동물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식물에 이제 이런 나무 열매나 이런 것을 먹거리로 주셨는데, 특이한 것은 홍수 심판 후에는 이 동물까지도 먹을 식용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사실은 육식을 금하고 있는 그 일부 어떤 이단들의 그런 논리가 맞지가 않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도 먹을 거리로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 쪽에 가면 유대 백성들은 먹을 동물과 먹지 않을 동물이 구별되는, 정결치 못한 뭐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그것도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먹는 거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또 선언을 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을 주셨는데 참 궁금하죠. 왜 그전에는 동물 아니고 식물만 먹게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동물까지 주셨을까?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태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 주신 것인데, 범죄한 후에 비록 노아의 후손이지만 그들도 역시 범죄한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완전하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동물까지 먹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단 제한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피째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제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자손을 많이 낳고 가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반대로 요즘은 자꾸 산하 제한을 하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 역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록 범죄했지만 그 후에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지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죠. 여기에 동물 모든 생물에 대해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언약식을 이제 하면서 증거로서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하는 것이죠. 쌍방 언약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를 잘해줄게 하는 이런 게 쌍방 언약인데, 예를 들어서 좀 뒤에 가면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쌍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해야 되는 이런 의무상이 있는 이제 그런 언약인데, 지금 무지개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뭐 인간이 잘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을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무지개 언약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 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니까 예배를 통한 축복, 또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계속 끝까지 지속이 되지 못하는, 믿음을 노아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9장 18절부터는 노아의 범죄, 또 그의 아들 함의 범죄, 이런 것으로 인한 저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두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끝까지 29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무슨 죄를 졌는가? 여기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아주 큰 죄는 아닌 것 같지만은 여하튼 그 앞에 노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노아는 참 의인이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노아였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제 너무 방심한 거죠. 그래서 그냥 포도에 과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치부를 드러내고 있을 때에 그 세 아들 중에 이 함이라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걸 보고 몰래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지를 않고 그걸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제 가려주었다. 노아가 이제 술 있게 해서 그 한 일을 보고 각각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너희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고, 나머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잘 창대하게 될 것이다. 축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후 350년 살다가 죽었다 하는 내용이죠. 노아가 죽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이죠. 에녹.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도 중간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죽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켜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중간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처럼 참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